오늘은 이제 창세기 3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귀향 여정이 펼쳐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그런 서원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서원 기도가 이제 진짜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동시에 그리고 열심히 또 죽도록 힘써 일한 대가로 어느 정도 부자가, 지금 물질적으로 봤을 때 큰 부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 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좀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표정이 안색이 이제 변해서 야곱을 대하는 것이 왠지 여러 가지 질투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야곱의 분깃이 많아지니까 은근히 야곱을 경계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서 야곱을 향해 모함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1장 말씀 3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이제 마침 또 이러한 때의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탈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 어떤 그 행운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 크고 작은 위기가 많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좋았던 관계를 어렵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렷하게 들려오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전보다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껏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오던 이 야곱이 오랜 연단의 기간을 겪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좀 성장한 것입니다.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축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형과 원수가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생을,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타국 땅에서 20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가졌을까요? 억지로 축복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주기로 했던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스스로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 인간적 스스로 축복이 얻어진다면 누구나 다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거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생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야 조금 복이 무엇인지, 복은 어떻게 받는지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아내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죠. 그의 아내들은 기꺼이 그 걸음에 동행하기로 하고 돌아가 야곱과 떠날 채비를 합니다. 라반은 점이 있고 또 얼룩지고 그런 이렇게 아롱진 양떼가 태어나면 야곱에게 주기로 합니다. 잘 태어나지 않는 종류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야곱에게 복 주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희한하게도 잘 태어나지도 않은 점 있고 얼룩진 양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다 야곱의 재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기로 작정한 야곱에게 복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야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쨌든 야곱은 몰래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꾸려서 급히 도망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삼촌이 3일기를 쫓아가서 야곱을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이 결국 7일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이 삼촌에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당신의 양떼를 돌봤는지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삼촌이 자신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순양 한 마리도 삼촌 허락 없이는 잡아먹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죠. 이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본격적으로 이제 삼촌과의 문제는 해결됐고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야곱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본다면 야곱은 여기로 지금 떠나올 때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형 생각에 얼마나 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치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쉽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막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죠. 안 그래도 야곱 자체가 걱정이 많은 체질입니다. 또 그런데 얼마나 더 걱정이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은 그 광경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자녀를,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느낍니다.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때때로 수많은 죄악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항상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절대 외로워하지 말고 또 혼자라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오늘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또다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안하여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후에 뭐 누구는 앞에 두고 누구는 뒤에 두고 뭐 양떼는 어디다 두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통제한 후에 자신은 다 이렇게 가족들도 앞으로 보내고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씨름의 형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이라는 말 자체에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극렬한 밤이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물질적으로나 또 뭐 가정적으로 보면 풍성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을 많이 받았죠. 더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자신을 지켜주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자손이 풍성하게 하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극박한 상황,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극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금 물질보다 또 가정의 축복보다 가장 필요한 축복의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간절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네 약속 지키겠다, 너와 한 약속 지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약속의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께 축복을 다시금 쟁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새벽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